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잘생겼죠? 장동건 같이 생겼죠? 여러분,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제가 할 때가 있는데 그 썰렁한 개그의 대상은 제가 동일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우성, 장동건, 어르신들 말씀으로 하면 신성일, 남궁원, 네, 남보원은 아니고요, 남궁원, 네, 이런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동일시하고 싶은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김태희, 옛날로 말하면 김지미, 이런 사람들, 여자, 그런, 외국 사람으로 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런 안소니 킨, 이런 사람들, 우리 집에서는 저를 박성광 닮았다고 합니다만, 네. 여러분, 대부분 누군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싶은 존재는 힘이 있거나, 잘생겼거나, 또는 부자이거나, 또는 높은 권세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닮았다. 내가 그런 사람과 동일시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곧 나다라고 그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누군가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생기거나 힘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부자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어린아이 하나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사람입니다. 리더입니다.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가 곧 나라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 가지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 수건은 종들이 평소에 어깨에 이렇게 둘러매는 긴 타올 같은 것인데, 뭔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씻겨야 할 때 그 긴 그 어깨에 매는 긴 수건을 허리에 동여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여매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우리처럼 대야에 발을 담가서 씻기지 않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두 개의 대야를 두어서 이 대야의 물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이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가장 비천한, 그래서 이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인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으면
그 유대인 종들에게는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천하고 천박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종들에게는 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시키냐면 종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붙잡아온 이방인 종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종들에게 시키는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자세죠. 허리를 숙이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붙드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조한 곳이,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그 제자들에게, 그 손님에게 가장 비천한 종, 말씀드린 이방인 종 같은 가장 비천한 종을 불러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없으니 누군가는, 이 사람들은 신발이 샌들과 같은 것이니 그 먼지 많은 구덩이 가운데서 샌들을 신고 돌아오다가 집 안에 들어봤으니 누군가는 비천한 종이 해야만 하는 이 일을 누군가 해야만 했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이 가장 비천한,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종의 자리에 서셔서, 아니 엎드리셔서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종과 자신, 그것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종 중의 종들 중에서 그 모습과 예수님이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겸손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품어 안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어떤 시그널,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우리 공동체의 중심은 박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누군가 헌금을 많이 내거나 누군가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떤 힘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이런 낮고 연약한 자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어린아이를 안으셨습니다. 당신의 품에 안으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참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지요. 누군가 믿음이 장성한 것 같지만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있습니다. 저라고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서로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품에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말했어요.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내는 겁니다. 거기선 더 나아가 견딘다는 뜻도 있습니다. 견딘다는 뜻이 뭐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우리는 받아주고 받아내고 그것을 이해하고 참고 바라고 견뎌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아무런 사회적인 신분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가 대접받는 세상이죠. 지금은 어린아이가 집안의 거의 왕이에요. 그렇죠? 손주들이 오면 손주들이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 셀 때도 그 축에 들지 않는 연약하고 힘없고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도 갖지 못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신분도 획득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곧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행동이 제일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은 내 곁에 있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하며 그 사람에게 어떤 눈짓, 어떤 말투,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어디로 드러나야 되냐면 바로 작은 자를 향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죠.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회자가 오히려 굉장히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일들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소위 무익한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야,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소를 끌어가는 양떼를 치는 그런 종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그 종이 식사 시간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면 너는 그 종에게 먼저 너 밥 먹어라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 먼저 내가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서 시중 두려고 할 거야.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그 종은 옆에서 수종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종을 든다고 네가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겠느냐? 그럴 주인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명령받은 것을 종이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 종이 아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이런 무익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답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하시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뭐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대접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우쭐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어떤 질문이에요? 믿음에 대한 질문으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뿌리 뽑는 기도는 하는데 그것을 뒤따르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이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옵시다. 할렐루야. 뭐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옆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습니까? 열심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비난받습니까? 예배가 뜨겁지 않아서 비난받습니까? 아니요. 예배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수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연히 섬길 것을 섬겼을 뿐입니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삶. 할렐루야. 제자들은 사실 나중에 보면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 좀 이 어린아이 안수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지요. 애들은 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사도들보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겸손이나 섬김, 이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성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겸손과 섬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그 신앙의 인격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작은 자에게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에서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인이나 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집사가 뭐냐면 데컨입니다. 즉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섬긴다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종처럼 저녁 사업 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수건에 동이시고 그 먼지 묻은 발들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거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사가 무엇인지, 권사가 무엇인지, 장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곳이고,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곳이 바로 예수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째가 되어야 하리라.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장질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위치에 서 계셨습니다. 성경에 문제가 많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갈 거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내가 하나 보겠다. 뭐냐면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능력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로 섬기고 말로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잠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리라. 알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나와요. 통치자들의 지혜가 나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는 뭐지요? 짓밟는 거지.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는 말의 지혜로 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도 여러분 가운데 비슷한 마음을 느낍니다. 혹시나 사람의 어떤 감정과 어떤 사람의 권세나 힘을 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내가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내 뼛속 깊숙이 아는 것입니다. 즉, 그는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히려 두려움과 연약함과 떨림으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믿음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믿음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방법이, 표현이 세상적인 경우가 너무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직분자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체험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작년에 우리 교회 가장 힘들 때 한 달 기도회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또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영적 흥분과 영적 감동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 흥분, 영적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영적인 템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가게 하시고, 어쩔 때는 경쾌하게 가게 하시고, 어쩔 때는 흥분하게 가게 하시며, 어쩔 때는 무릎 꿇고 가게 하시는 영적인 템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영적 흥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흥분, 영적인 감동, 영적인 템포를 그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도마는 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과 흥분을 느끼지 못하기에 우리 공동체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지 못하는 딴소리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템포들을 맞추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직분을 가졌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에 서 있으면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존재는 이미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일날 찬양팀에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에게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행동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로서 섬김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신 길, 낮은 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재직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